요한계시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전 역사를 통해서 전 인류에게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시냐 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말인데, 최근 공동 번역 성경에는 요한의 묵시록이라고 해놨습니다. 계시와 묵시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종말론적 해석에 있어서 구분이 있습니다. 묵시는 특별히 계시의 일부로서 말세의 현상, 예수님의 재림, 심판,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는 내용들을 요한이 본 환상과 상징으로 특수문학적인 기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에는 다니엘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문학적 기법을 현재 우리에게 적용해서 꼭 그렇게 되어진다, 문자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무리가 생기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그쪽으로 무리해서 따라가면 이단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묵시 문학의 형태가 아닌 요한의 주관적인 면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는 책이 결코 아니고, 다른 특별히 수신자를 언급한 게 모두 다 앞으로의 세대의 사람들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1장 3절에 이 예언을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현실적으로 그 당시 황제 숭배, 즉 황제가 우상입니다. 그게 만연했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거부함으로 순교를 당하고 있었고요. 요한은 이 박해 속에서 처음과 시작의 끝은 하나님이니 예수 그리스도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잘 인내하라는 차원에서 끝까지 견디어 낼 것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알파부터 오메가까지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델타와 오미크론이 우리한테 나타났죠. 좀 악한 모습으로요. 바이러스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인데 우리를 괴롭히는 형태로 나타났어요. 그로 인하여 사실 영국에서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신앙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노골적으로 자녀를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모두 다 압니다. 언제나 항상 선하시고 우리에게 최상의 길로 이끄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사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으면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마치 회의론자처럼 항상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에이 전쟁이나 나버려라, 또는 내가 힘들어 죽겠으니 차라리 이 세상을 뜨는 게 낫겠다, 죽지 못해 사는 거지 하는 식의 태도는 주님 나라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피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한 것을 반영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하게 질문하자면 이 땅에 있는 것이 더 낫습니까? 아니면 당장 죽어도 주의 나라에 빨리 가는 것이 낫습니까? 답은요, 사나 죽으나 주의 뜻입니다. 어떤 분은 젊은 나이에 데려가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병들어도 오래 사시고요. 여기에 이토록 우리가 사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의 명령에 순종하여 현재까지 주의 나라를 회복하고 이루어가는 일을 해나가는데 모두 다가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즐거워하며 주를 찬양하는 잔치에 부름받고 참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시대 사람들은 순교까지도 마다하고 주를 섬기는데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데에만 오로지 초점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브루스 목사님과 함께 초대교회 7가지 특징을 봤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우리도 그와 같이 모든 교회가 그와 같이 하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라 했죠. 예루살렘 교회는 가는 걸 잊고 있었다가 결국에는 가게 되었고요. 마지막 7번째까지가 되어져야 총체적인 선교로서의 임무를 행하는 겁니다. 선교, 전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존 스토트의 말을 빌려봤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열정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일어난다. 선교는 온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전 인류를 향한 전도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게 선교이지만 크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관여하고 참여하는 모든 활동들까지 포함을 합니다. 1984년에 정의된 영국 성공회의 선교의 5가지 포인트를 한번 봤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둘째, 새신자를 가르치고 세례주고 양육하는 것. 셋째, 섬김으로 사람들의 필요에 반응하는 것. 넷째, 사회 부조리와 갈등과 평화를 저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 다섯째로, 창조된 세상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 이 모두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위에 기초를 합니다. 이 5가지 포인트는 모든 교회에 해당되고 모든 교인을 포함하고 전 생애에 걸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구약부터 신약이 모두 다 하나님의 전도, 선교 사역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 처소에서 믿는 사람들이 예배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도 저 모임에 가고 싶다. 저기에 소속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게 되는 겁니다. 이사 2장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러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먼저 모이는 우리가 예배를 멋지게 잘 드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 나온 예배가 아닌 가장 먼저 해야 할 주일 첫날부터 첫 단추 아침밥을 잘 먹어야 하듯이요. 사실 저는 아침을 좀 거르긴 합니다만 신약에 가서 또 여호와의 산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가 먼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 이사야, 에스겔, 예수님에 이어서 이른 양을 찾으러 나갑니다.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앉아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갔습니다. 아무리 집이 좋아도 또는 집이 안 좋아도 집에 계속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또 멀리 가는 여행도 필요하고 운동도 필요하고 아주 건강하게 되어지는 교회의 형태로 다 되어집니다. 저번 주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는 가는 걸 잊어버려서 안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은 요한 사도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7교회에다 말씀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계속되어진 교회가 많았겠지만 이제 이 7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3장까지 내용들을 보면 칭찬과 책망의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에베소는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잘 물리치고 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요. 그래서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잘 견디었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공고를 받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반면에 부도덕과 우상숭배가 나타났으니 회개하라.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가 처음보다 많아져서 잘 하였는데 역시 우상숭배와 부도덕이 있었다.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이제 믿음을 잘 지켜라. 사대교회는 몇 사람만 믿음 안에 겨우 있는 죽은 교회. 그래서 역시 회개하라. 빌라델비아는 말씀을 잘 지키면서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잘한 교회이니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그냥 사는 교회. 그래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칭찬이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도 있고 칭찬만 있는 교회,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겠죠. 우리는 일단 누가 봐도 찬양을 잘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방문하시는 분들마다 감동을 받으니 주님도 당연히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찬양을 받으실 겁니다. 안으로부터 빛이 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밖으로도 나갔었고 앞으로 밖으로 나가서 하는 사역들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령층이 높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바이러스도 겁내지 않고 교회에 주일 출석하시는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책망할 것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알아도 말 안 할 겁니다. 이 일곱 교회들은 일곱 교회들 예로 다 거울 삼아 본다면 잘 알 수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앞으로 더욱 주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와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이처럼 실제로 나타나신다면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요한이 본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13절부터 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주석가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러한 복장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상상도 해본다고 합니다. 14절부터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같더라. 뭐 같은 거지 정확히 알아보지 못한 거죠. 주의 영광을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표현하자니 이렇다는 거겠죠. 이 모습을 인터넷 이미지에서 묘사를 해가지고 그려놓은 게 돌아다니는데 그건 아니겠죠. 아무튼 이런 거룩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격려, 권면하신다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더 힘써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또는 주의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저의 경우는 한 가지가 있다면 소그룹이라는 키워드가 머릿속에 맴돕니다. 또 이걸 앞으로 잘 해나가야지 않나 싶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했죠. 현재 팬데믹과 잘 맞아떨어진 우리에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이것도 잘하는 거겠죠. 그동안 저도 학업을 하느라 그 사역에 크게 초점을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시간표도 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다들 바쁘시죠? 여건과 형편에 따라 해야 합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요.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은퇴를 하셨거나 시니어 분들도 정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기도 모임이나 성경 공부 우리가 전에 하던 건데 다시금 이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온라인에서 열심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자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안에서부터 발생하는 성령의 사역과 역사들이 반드시 우리를 앞으로 가게 할 줄 믿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온전한 신학과 가르침이 있겠습니까? 삐그덕거리면서 중요한 것은 간다입니다.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지치면 못 가지만 앞으로 간다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시키고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바른 가르침이 전달되어져서 건강한 교회가 많이 생겨나는 게 아버지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은 이제 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늘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 상달이 되는 예배,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 죄인들도 감히 앞에도 건너갈 수 없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로 막아진 거룩한 아버지의 보좌로 올라가는 하늘의 예배가 여기 이 땅에도 꽃같이 드려져서 온 세상 만민이 듣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듯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러 왔듯이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를 선포하고 외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겐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와 함께하니 아버지의 집안에서 아버지의 힘을 입어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 그날까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를 반복합니다.
팬데믹이라는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했다가 또 살만하니 그 은혜를 잊고 세상의 유익만 바라보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에 핍박받는 주의 교회들 위해 오늘도 기도의 수고를 승리의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즐거워하며 세상을 주의 복음으로 뒤엎는 주의 나라 오늘도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